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통한 삶의 비결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반드시 그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결을 가지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사람들과의 사귐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도 살고 믿는 사람들과도 살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로 다 살지만은 이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시편 1편 딱 두 가지의 사람의 종류로 나눴잖아요. 복 있는 사람, 곧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과 사귀어야 될 것이냐? 우리는 다 사귀고 살지만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이들과의 친교를 많이 맺게 되게 되면은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물이 들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칭의의 교리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럼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이지요. 인격적으로 모든 걸 다. 그럼 이렇게 드리려면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12장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가까이 가면은 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면은 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을 받지 말고 그랬는데 오늘 또 뭐라 했어요? 악인의 꾀를 좇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신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좇지 마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마라. 그 말은 따라가고 그 자리에 서게 되고 차분하게 앉게 되는 하나님 떠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금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 자신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어떠한 부류가 될 수가 있을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아니하면 자기 고집을 세우는 일들이 바로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부류에 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의도가 관철되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 어려움이 겪게 될 수가 있는 거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의도대로 살아갑니다. 지금 가장 아쉬웠고 가장 바라고 가장 원하는 거 있다라면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의 인격이 참으로 좋았으면 쓰겠다라는 생각을 대한민국 백성이 안 가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교회에서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믿는 자녀답게 길러내지 못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도자들이 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죄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관역을 딱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화살이 빗나간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서 빗나가 버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대로 안 되면은, 교회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반드시 해야 될 봉사부터 받기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더 악한 일들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며 그런데 파당을 지어서 오만한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 성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많은 성도로서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교회가 된다 안 된다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당을 이루는 자리로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네가 앉은 것이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에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알고 보니 내 속에 있는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살지만은 그것이 지속되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생각이 들어와서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달려가다 보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악인의 꾀를 좇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완전히 버려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완전하게 버려버리기를 소원합니다. 떠날지어다라고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형통한 삶의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형통한 길에 설 수가 있다라고 그 비결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그 첫 번째가 무엇이겠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란 이름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의 이름이 나오죠. 2장에서는 주로 여호와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때는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을 하고 13장, 그리고 나오기 위해서 14장 이제 홍해를 통과하게 되지요. 그리고 마라의 쓴물 사건을 달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시고 16장에서, 그리고 17장에서는 뭐예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주시고, 아말렉 군세가 쳐들어왔을 때 이기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했던 것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옮기듯이 너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 압니다라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그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기가 막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니까 20장에서는 십계명을 줍니다. 21장에서는 생명의 법을 줍니다. 22장에서는 재물에 대한 법을 줍니다. 23장에서는 3대 절기에 대해서 의식법을 줍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기록해가지고 성문화시켜가지고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24장에서 피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지 아니하고 25장부터 30장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면서 40장에서는 성막을 세우게 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막에 임재하시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되지 않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언약 백성의 규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지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를 않습니다. 언약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 백성이냐? 말씀으로 사는 백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는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받을 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로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은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고는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지 않아요.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이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담대해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한마디로는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그 모든 말씀을 지켜서 다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시편에서 오늘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과 권세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니 한마디로 이 천지 만물의 모든 피조물과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합니다. 그 예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즐거워해야 됩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해야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즐겁게 되지 않아요.
그의 말씀이 즐겁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야, 낮과 밤, 온 하루 종일 주님과 온전한 교제 관계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의미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묵상한다는 그 의미 속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배고픈 짐승이 먹이를 낚아채듯이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그 소욕 때문에 그 잡아채는 것과 같이 나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깊이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읊조리는 거예요. 낮은 소리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효과가 되느냐? 내가 입에서 말을 함으로 내가 인정을 하고 그 들리는 소리가 내 귀로 다시 들어와서 나에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나가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 말씀, 오늘 복된 이 말씀을 1장에서 주시고 19장에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한 5절 정도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에 176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176절에서 한 4절 내지 5절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외에 171, 2절은 전체가 다 말씀에 대한 말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했다라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겠습니까? 귀한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살 수가 있고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소망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숨을 쉬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든 순간에 내 속에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순간에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송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이 좋고 또 좋아도 부부 이상 좋은 것이 어디가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들은 아내를 잘 만나야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내가 이야기한 말은 사랑의 속삭임이기 때문에 그놈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내도 역시나 남편이 하는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단맛이 되기 시작하면 나는 이미 성공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곧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지 않아요. 내가 멋대로 살아가고 사람을 사귀며 살아간 것 같은데 조용히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 말씀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내가 신앙적으로 맞은 것 같은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느니라. 아멘. 내가 맞은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놓고 주여 내 눈을 여사 주의 귀한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해주는 걸 믿사오니 성령이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맞다라고 했던 것이 성경 보니까 맞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빛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주여 주의 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을 소성시켜주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주여 저에게 주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 주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의의 길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사흘 가게 되면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축복을 받으니까 결과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딱 세 가지로 나오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복을 주신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과 계속적으로 접해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면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 속에 살고 있는 의미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수이신 하나님의 생명에 그 생명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내 속에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은다 그러면 그의 때에 맞게 열매를 맺은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과거의 내 더러운 죄들을 털어버리고 과거의 내 잘못된 것들을 털어버리고 악에게 내 꾀를 줬고 죄인에게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던 자가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달려감으로 인하여 내가 성령의 열매를 인격적으로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양선 온유 절제의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니까 나무가 눈에 보이듯이 우리의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 소중한 내 자녀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옛날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그러면서 엄마 아빠의 말씀에 권위가 서게 됩니다.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로서 권위가 서게 됩니다. 안수 입사에는 권사님들로 권위가 서게 됩니다. 이 권위는 권위주의가 아니라 오설이 됩니다.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의 신앙의 그 열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분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나 이번에 놀라운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 배종열 교수님 여기 출신입니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교수님을 제가 잘 아니까. 총장님, 제가 이야기해서 우리 조 총장님한테
화분 보내라 했는데 왔지요? 예,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총장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총장을 생각해 본 일도 없고 기도해 본 일도 없고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어떻게 총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생각도 해본 일이 없고 시니어 선교사로 이제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총장으로서 되도록 만들 때 우리 김용대 법인 이사장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학수 이사장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지 못하게 이 총장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단 한 가지는 제가 믿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 배정열의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 들어요. 총장님 같은 경우는 천국에서나 있을 일이지 어디서 이 지상에는 있을 일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은퇴하면서 총장님 된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신데 그 무엇을 이 어리석은 종에게 그래도 기쁨을 가졌을까? 그랬더니 조금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미친 사람처럼 실력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연구해 보려고 미친 사람처럼 뛰었던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특허청에다 특허를 2개를 내고 그리고 내가 지었던 저작권을 이런 일을 하려고 한 거니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저는 때로는 주의 종이 아니라고 이런 이야기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또 총장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이 또 저에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했을 때 참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때로는 멀리 해야 될 때도 있지 않아요?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기 때문에 거리를 둬야 될 때도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아주 외로움 속에 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정말 껴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모습들을 나도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입이 마르지 않고 아주 건강한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계속적으로 건강했습니까? 건강한 모습은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이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힘이 없고 낙심하고 포기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을까?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돌아와서 10일간 계속적으로 기도한 후에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 사람이 바꿔지게 되었고 힘이 나게 되었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게 되었고 오직 말씀의 사람이 되었던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여,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형통의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분별력 있게 사람들을 사귀고 살아라.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살아라. 그거는 삶까지 연결되라. 너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라. 반드시 복을 받는다.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에 그 참호 가운데서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거이지 목사가 하는 거이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평소에 There is no impossible in my dictionary.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데 그는 인생을 실패하게 됩니다. 전쟁에도 패했습니다. 외로운 그 고도의 섬에 완전히 이제 유배되겠지요. 그리고 바람이 확 불어옵니다. 그리고 흐르는 바다의 물을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저 부는 바람은 내 한숨이요, 저 흐르는 바다의 물은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넬슨 제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쟁에 나갈 때 목사님 모셔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는 영광스러운 전쟁의 승리로 이끌었고 최고의 영웅으로 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형통의 비결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주야로 묵상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그 약속의 비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마음에 작정한 것이 올 12월 31일 이전에 한번 돌아보면서 맞다, 내 변화가 이렇게 일어났구나, 내 자식이 나를 보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보는 것이 변했구나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